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 입어 주를 주시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오늘 일어나서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할까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 마음이 없는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온 땅에 널리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 주님과 함께 나아가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의 내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은 내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의 내 아멘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의 내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의 내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 나팔소리,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소리,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 조성벽을 향해, 조성벽을 향해 전진합시다. 주님 우리 대장 되십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 나팔소리,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 나팔소리,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 나팔소리,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 나팔소리,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 나팔소리,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성명을 향해 돌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많은 고난과 힘듦을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그 성벽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주는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 주 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경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만 치유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주는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아멘.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만 회복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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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너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옆 사람 보면서, 옆 사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서 그 사람의 하나님 구경하지 마시고 오늘 내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 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함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짧은 100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 욕심으로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찾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며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항상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오셨습니까?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알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응답 다 받고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의심하고 있는 거 다 해결받고 가셔야 됩니다. 한 주 한 주 미루지 마십시오. 이 시간 그걸 위해서 나의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면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알 수 있는 그 하늘의 비밀을 오늘 다 알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울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고뇌하고 있는 것 의심하고 있는 것 고민하고 있는 것 고통 속에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지라오니 하나님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니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니 우리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도 우리가 담대하게 부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강하게 담대하게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아버지 죽어있다면 나의 영을 손에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이 진짜 쓰러져가고 있다면 하나님 내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건강보다 영의 건강이 더욱더 중요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여 아버지 나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가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소음과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 묻혀 저희들의 아집과 불만 불평과 눈으로 입으로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동과 갈등 속에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사회적 혼란이 질서로 회복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인간의 실수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불을 진화시켜 주시고 더 이상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늘어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금수강산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에게 주님의 생명수와 같은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 사랑에 앞장서며
기도와 전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40일 작정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합력하여 열매 맺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문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권능을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생명과 소망을 주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가며 모든 삶이 회복되고 주님께 더욱 많이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조혜욱 지사님께서 모셔온 신영자 권사님, 살짝 한번 일어나 볼까요? 살짝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박수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고 같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원데이, 지금 구원데이 초청잔치 준비 기간이죠. 준비 기간이고 디데이 28일, 벌써 40일 작정 전도 중에 28일 지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또 실천을 기대하며 1차는 4월 20일 부활절에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는 4월 27일에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써 배가 되는 명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한지수 청년이 드렸으니까 읽어야 돼요. 하나님 큰 사고에도 다친 곳 하나 없이 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명진 성도님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안 읽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십일조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차량 헌금 드렸습니다. 장학 헌금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 어찌 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흡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목적한 바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사 저들 인생 가운데 감사가 늘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 저들의 창고에 차고 넘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으로 시간을 들이며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이 영광 돌리며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세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마디 더 합시다. D-Day 28일. 무슨 날이게요? 제 생일이에요. 그게 아니고 아까 강구했듯이 구원대의 한영혼 초청 날짜 1차가 28일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예배부에서 매일 우리 단톡에다가 D-Day 27일, 26일 매일 올려주세요. 그냥 그것만 올리지 말고 영상을 좀 아름다운 영상을 하나 올리면서 D-Day 27일, 26일 하면서 우리 한영혼 초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경각심을 갖고 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부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Day 며칠이라고요? 28일입니다. 중요한 날입니다. D-Day 생일이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D-Day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자를 찾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왜 전도해야 하나? 지금 이제 D-Day에 맞춰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왜 전도를 해야 하나?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전도해야 되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해야 된다. 또 왜 전도해야 됩니까? 아까 했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 똑같은 말이고 또 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신 분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죠. 혼자 가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설교할 것도 없는 것 같아.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가시려고? 잘 가세요. 오늘 본문에 왜 전도를 해야 되나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본문을 세 구절을 읽었는데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결단이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냐?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약속.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는 자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이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은 바로 이 놀라운 약속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인종, 문화, 사회적 지위, 과거의 죄악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약속인 거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정한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주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포괄적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초대교회 시대에 특히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누구든지라는 말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오늘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믿음과 의지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의지적인 결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구원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회개와 겸손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중심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구원은 없는 겁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의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했냐?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단순히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실 약속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변하지 않고 확실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직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믿음과 들음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이 14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가 이 한 구절에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비롯되며 들음은 복음의 전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복음을 들려주는 우리의 사명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은 믿음과 들음의 필연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부르다나 단순히 이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이러한 간구는 불가능한 거죠.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되어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없는 상태에서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인식과 신뢰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그랬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믿음으로 나아갈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전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필수적인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15절에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는 이 논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는 복음 전파의 역할이 단순한 개인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자들의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를 잃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2달 내에 한 번씩 미용 봉사를 합니다. 왜 합니까? 왜 하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도구로 지금 미용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만 파마 해주고 커트해주고 가세요 하면은 우리의 미용 봉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그분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미용 봉사를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이야, 머릿결 좋으시네요. 파마 잘 됐네요. 이거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 예수 전해야지, 예수 전해야지.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그 간단한 메시지가 차곡차곡 쌓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용봉사 나오셔야 돼, 안 나오셔야 돼?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서 여러분 머리만 커트하고 이거 하지 말고 와서 그 옆사라고 앉아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아멘도 안 해. 안 하겠다는 거지? 응? 오셔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미용봉사 하는 거지. 응? 여러분 머리도 자르기도 하고 파마도 하고 또 겸해서 아니지 주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거기 오신 어르신들을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 전하라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모님만 하는 것 같아. 나머지는 그냥 뭐 정신없어. 막 머리 말로 막 머리 감아주고 막 이런 거 하기에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머리 감으시면서 예수 하시란 말이야. 하고 계세요? 징그럽게 하여튼 예수 해야 돼. 그러면 안 올 것 같아요? 더 와요, 여러분. 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응?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돼요. 직장 가신 분은 직장에서, 집에 계시는 분은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에 없으면 문 열고 나오면 지나가는 사람 많이 있잖아. 붙잡고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용 봉사 오면 같이 봉사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냥 우리 머릿속에는 복음이야, 복음. 전도. 일어서도 앉아서도 밥을 먹어도 뭐를 하든지 간에 전도야, 전도. 여러분 머릿속에 전도가 꽉 차 있어야 돼. 우리가 예심을 하면서 우리 초지사님이랑 우리 오유정 기사님, 우리 이기정 기사님 그냥 뭐 밥 먹으러 가도 그냥 전도지 주잖아, 그냥. 이게 생활화 된 거예요, 생활화. 이게 머릿속에 복음이 꽉 찬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심을 않더라도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전도해야 돼. 그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와 개개인의 사명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필요성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전도해야 되냐?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파하는 자, 즉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 주시기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하도록 복음을 전파하라고 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직접적인 부르심과 보내심에 기반을 둔 사역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그렇죠? 우리가 보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파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라는 그런 도덕적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영광스러운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전파하는 자들이 개인의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계획과 부르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며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가 없다면 사람들이 들을 기회가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과정에서 전파자, 전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은 곧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기쁜 소식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제공하며 죄에서 해방을 약속하는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발이여 그랬어요.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그랬어요. 발. 여기서 발은 움직임과 여정을 상징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발로 하나님의 소식을 들고 다니며 전파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답다.
이 표현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이들이 행하는 일이 얼마나 고귀하고 의미 있는지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복음 전파자의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수고와 희생의 상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좋은 소식을 알리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자들이 예언의 성취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일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외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헌신적인 행동과 영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아름다운 표현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과 책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데 아주 매우 귀중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들의 행하는 일이 하나님 눈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결단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야 할 이유, 즉 왜 전도해야 하는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소명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도전하고 격려하고 또 선교적 비전과 열정을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구원으로 이끄는 통로이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 사역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으면 어찌 복음을 듣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파자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왜 전도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 이 물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받았사오니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